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려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고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 회당을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 저 먼 곳 지방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강가에 작은 배 하나를 띄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배를 띄워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병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12를 지명하셔서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던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겠죠.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죠.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입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떤 무리죠?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 귀신 들린 무리들, 더러운 귀신 들린 무리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참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고백을 가로막으셨죠. 너희들의 고백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또 다른 부류. 마지막 세 번째 부류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랐던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마음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나에게 불편함과 거리낌을 주는 이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크게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잠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삶.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 온전한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기보다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으로 멈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마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만 집중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이웃과 주님을 죽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수많은 무리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출신이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 다르죠? 믿음이 특출났던 자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을 뽑았나 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할 자들을 뽑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 15절을 보니까 그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힘과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좀 부끄럽나요? 그렇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남은 시간만큼은, 남은 한 주만큼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과 함께할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제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우리 성경의 온도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